1920년 12월에 인도 벵골 오지에서 늑대가 기른 아이, 여자아이 둘을 주어다가 이름을 카밀라 그리고 아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으로 되보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이 야상에서 자랐던 이 여자아이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고 먹이에 입을 대고 먹었으며 비바람이 불면 뛰어나가 늑대처럼 울부짖곤 했다는 거죠. 결국 17살이 되어 둘 다 까닭없이 죽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성은 참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도사 난창호 선생님은 인격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 민족에게 민족혼을 깨우려고 아주 애쓴 어른입니다. 난창호 선생님은 인격혁명을 해야 새로운 국민, 새로운 나라 건설이 가능하고 부강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온 국민이 건전한 인격혁명이 필요하다 역설을 했습니다. 건전한 인격혁명을 위해서 4대 정신을 강조했는데 첫째는 무실입니다. 무실, 참되기를 힘쓰라. 진리 탐구에 힘쓰고 남한테 속이지 말고 정직한 인간이 될 때 인간성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 사실상 그것은 진리이신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역행을 강조했습니다. 역행,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라. 옳은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꾸준히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1천만 성도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 사회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 번째, 충의를 말했습니다. 충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사람에 대해 항상 참되고 신용이 있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충성 플러스 신의를 말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인간이 믿을 만한 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사회를 건설할 때 바로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용감을 말했습니다. 용감, 용기지요. 사람은 무슨 일이나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인격을 바꾸고 변화하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라고 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밀고 나가는 여기에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 인격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극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극기는 자기 감정이나 욕심 따위를 의지로 눌러 이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훈련을 통해서는 인간성 회복은 어려운 것입니다. 80년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전두환 정부는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범법자들을 데려다가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지옥 훈련을 시키고 강력한 훈련과 정신 개조를 시켰습니다. 인간성이 과연 회복이 됐을까요? 이곳에 갔다 온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봤어요. 나는 삼청교육대 2기 5-134번이다. 핏발선 분노로 의리도 인정도 군화벌 개머리판에 작살나 제 한 몸 추스리지 못해 웃음 한 번 없이 깍지 끼고 땅을 기다 부러진 손가락 영하 20도의 땅바닥에서 동상 걸려 진물 흐르는 발바닥 얻어 터져 성한 곳 없는 마디마디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벌건 핏똥을 싸며 처음으로 소리 죽여 흐느껴 울었다. 코로라기 집합 소리에 벌떡 일어선다. 눈보람치는 연병장을 포복하며 원상 폭격 쪼그려 뛰기 PT 체조 선착순 처지면 돌리고 쓰러지면 짓밟히고 봄풀되면 강목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내무반에 들어서면 한강 철교 침상 위에 수렵한 철모 깔고 구르기 분화발로 조인트 까며 나뒹굴고
배치카 벽에 세워놓고 주먹질 발꺼짐에 배고픔 물고 침몰해가는 이 여기는 강제 수용소인가 생지옥인가. 그렁그렁 탱크 이빨에 씹히는 꿈에 소스라치면 흥건한 식은땀에 헛소리 신음소리 흐느끼는 소리 이를 안가는 저주소리. 그 속에서도 아직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자 우리는 밤마다 조심스럽게 가슴을 연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여러분, 이와 같은 지옥훈련이나 극기훈련을 통해서 인간성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 인간성 회복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남을 통해서 내 운명이 바뀌고 팔자를 고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이걸 우리는 중생이라, 회심이라,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한 죄사함의 자유함이 있나요? 여러분 인생이 진정한 삶의 목적과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완전 변화된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자신을 정욕의 구렁튀기에 빠지게 한 여인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목례만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여인은 어거스틴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를 왜 모른 채 하나요? 보세요, 저예요. 어거스틴을 붙들고 끌고 가려고 하자 어거스틴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렇습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 일으키는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나는 거, 그게 중생이고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애벌레와 나비의 관계를 아십니까? 애벌레가 자라서 나비가 되는데 애벌레는 나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의 동화작가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여러분 이 책 읽었나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노랑 애벌레는 애벌레 상태가 자신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애벌레 상태로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나비가 되고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애벌레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병아리와 오리새끼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구분할 수가 없대요.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이들을 물가로 가까이 데려다 보면 누가 병아리인지 누가 오리새끼인지 금방 안다는 거죠. 물을 보면 미친 듯이 뛰어들어간 뭐예요? 오리새끼예요. 오리새끼. 그러나 물을 보면 가능한 멀리 외면하는 것은 병아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아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라고 있나? 엄청나게 큰 선물을 우리에게 딱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양한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선물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 선물이 있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살고자 하는 선물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선물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옛것의 반복이 아니에요. 완전한 새거, 새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기쁨이 새로 생겨나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이 말을 직역하면, 헬라 말에 직역하면 위로부터 다시 출생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서 영어로 중생을 born again이라 그래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를 느껴야 한다. 필요를 느껴야 돼.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을 있어요. 필요성. 우리의 영적인 필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아주 절실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거듭남이 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됐어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한 종파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면서 성결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구약 성경에도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 성전의 제사에 빠짐없이 나갔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유대인들이에요. 니고데모는 이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사내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 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사람. 돈과 권력과 명성과 존경과 경건함과 종교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제 겨우 30이 간 넘은 젊은 납비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당시 찾아간 것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사실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예수님께 확인해 볼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니고데모였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는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문제를 느낀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 지금까지 이루었던 수많은 것들, 성취한 것들, 지금까지 소유한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 그의 삶 속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인적이 드문 밤중을 택해서 예수님과 위험한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정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살기 바빠서, 너무 바빠서 이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쩌다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 또한 니고데모처럼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또는 내 삶 속에서 내 건강의 문제에 뜻하지 않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때로는 우리는 그런 문제를 인식할 수가 있고 그런 필요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런 필요를 느낀 적은 없나요? 지금까지 내가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 삶에 무엇인가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느껴지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뭔가 만족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다면,
정말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구원받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분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생각을 여러분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영적인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뭔가 갈급하고 필요한 것을 느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거듭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거듭남으로의 초대 기꺼이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꼭 들어야 하는 중요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 자신이 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 필요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는 자신이 필요로 느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아니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또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막연한 생각 없이 아내나 남편의 잔소리에 못 이겨서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괜찮을까?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병든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고칠 수가 없어. 그 좋은 어떤 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훌륭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환자 자신이 건강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착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정말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 둘째로,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거듭나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종교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 저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멋지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이 젊은 랍비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정말 공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당히 냉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도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했죠.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꿈도 꾸지 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신 거예요. 종교도 자신의 노력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니고데모가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니고데모는 언제나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충격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너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으로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얼마나 꾸미고 있습니까? 물질과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자기 개발과 심지어 종교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꾸미고 인생의 빈 자리를 채우려고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위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생명. 다른 모든 것 다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한, 내가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온전하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날 때 지루하기 짝이 없었던 예배가 어느 날부터 감동적일 수가 없어. 그렇게 감동적이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무슨 말인지 어렵기만 했던 성경 말씀이 어느 날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이 생겨요. 저 사람은 과연 구원받았어? 저 사람 나처럼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그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에서 오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가장 큰 우리의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나려면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5절에서 한번 볼까요? 5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듭남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거듭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신비롭고 초자연적이고 지극히 자유로운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의 일을 말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14절에 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셔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을 빠져나온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때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가 맛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물려 죽어요? 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 녹뱀 본다고 사나? 그 고개 한번 올리기 싫어서. 불평하는 사람들 여전히 불평해. 그러나 저놈들은 여전히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 그 녹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처럼 녹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들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믿음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 거듭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을 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1850년대 1월 6일 정확한 날짜까지 나와요. 1850년 1월 6일 영국의 콜체스터 시가 폭설로 인해 거의 마비가 됐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10대 소년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다니던 교회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도 눈 때문에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한 분이 그 교회 교인이 급히 설교자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날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옛날 성경, 우리 지금 옛날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여기 근데 참석한 소년이 수개월 동안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었어. 영적으로 번아웃, 탈진 상태에 있었어.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소년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 소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날 강단에 올라간 설교자는
설교 준비가 잘 안 돼 있었고 갑자기 맡겨진 일이다 보니까 그냥 본문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었어. 이사야 45장 22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영어로 누겟미죠. 누겟미.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라보라고 한 것은 배우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십시다. 바라보십시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서 주위 돌아보다가 그 소년을 발견하게 됐어요. 의기소침해 있던 그 소년을 바라보고 그 소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 내가 보니까 젊은이 너무 슬퍼 보여.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 순간 이 소년은 믿음으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어요. 영혼의 눈이 떠진 거예요. 떠진 거예요. 그동안 남 얘기 같았는데 이제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와닿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이 소년이 누구냐? 위대한 설교자로 19세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거듭나게 된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양에 가서, 여름 수양에 가서 거듭나게 됐어요.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언제 거듭났느냐? 그렇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니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냐고 물을지 몰라요.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뭔가 다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작정하고 100일 기도 시작하면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진 저 재산 드리면 구원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전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한 여러분의 초점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대단한 것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행위나 우리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오직 그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내게는 아무런 자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저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23, 24, 25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 24, 25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세상의 썩어질 것들로 거듭난 게 아니고 인간에게 속한 그 어떤 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종교 행위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혹시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에 대한 기쁨도 없고 말씀 들으면 그냥 졸리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별다른 부담도 없고 마음은 그냥 세상적인 관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안 보는데 아무런 갈증도 없고 하나님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이 되면 그냥 습관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계시다면 아마 어쩌면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을 한번 똑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단순한 고백도 아니에요. 구원은 거듭나는 것이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 영혼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 만나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처럼 살아가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려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패되었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내가 아닌 예수님 안에 새로 태어나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완전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기쁨이 새로 생겨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영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장과 연합되게 하시고 그래서 변했던 내가, 변하는 내가 하는 말이 모두 약이 되게 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내 손은 모두 안수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병든 영혼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거듭난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